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 사무엘상을 읽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다윗이라든가 사울,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도 보고 또 그 사람들의 어떤 멋있는 행동이나 자기들의 삶을 누리는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지금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윗이 이 성경 이 사무엘상이나 이쪽에서 아무리 멋있게 보여도 지금 살아있는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죽었고,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더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에 많은 사람들, 성경 속에 나온 사람들도 자기의 짧은 생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고군분투하고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을 남길 수도 없고 더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든지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지만은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이요, 그들이 살아있을 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했기 때문에 얼마나 노력하고 자기를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한 이유도 자기의 생명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이 위협이 되니까 미워한 거고, 다윗이 이렇게 모진 세월을 보내면서 이리저리 도망을 치고 한 것도 자기의 생명을 사랑했기 때문에 지켜내기 위해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다 죽었습니다, 이미. 더 이상 이 세상에 가실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는 아직 이 세상에 살아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할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추구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10절, 22장을 읽었는데 21장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21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날에, 어떤 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거죠. 일어나 도망하여 이제 망했다는 거죠. 망해서 도주에 있다는 것입니다. 도주 하여 여하튼 살아야 되니까 그냥 잡혀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 곳이 이스라엘의 원수 가스, 블레셋 가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22장, 23장 뒤로 쭉 가보면은 22장 5절에 보니까 선지자, 선견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시 다윗에게 너는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즉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생명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땅으로 도망을 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살아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죽어도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에서 죽어야 되고 교회에서 살아야 됩니다. 교회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땅,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쳤을 때 더 위험해졌습니다. 사람들이 11절에 보니까 그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이제 모함을 하는 거. 이 사람이 온 것은 우리를 해하려고 온 거다 이렇게 결국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그렇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칭송하던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에게 이 사람이 온 것은 좋은 뜻으로 온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를 해하려고 해롭게 하려고 온 것입니다라고 모함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럴 마음이 없었거든요. 다윗은 그냥 그 피신을 한 것뿐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좋지 않은 눈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다윗이 노래를 하나 지어 불렀는데 시편 56편입니다. 그러면 시편 56편을 잠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뒤로 넘기셔서 시편 56편을 보면은 이렇게 그 표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표제가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로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부른 노래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드로 피신을 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다윗의 어떤 그 다윗이 온 것은 자기들을 해하려고 온 것이다라는 오해를 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때의 지윤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뭐 그런 잘못된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때를 겪었습니다. 이미 죽었지만 그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봅니다. 이 사람의 노래, 다윗의 노래를 보면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나를 삼키려고라는 말은 으르렁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뭐 고양이나 이런 동물들을 집어삼키려고 헐떡거리는 어떤 그 모양을 삼키려고라고 그 원문에서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내 앞에서 헐떡거리고 있다. 죽이려고. 또 종일 치며 압제 하나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진 누르려고 압제는 발로 진 눌러버린다는 것이죠. 압제 하나이다. 2절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3절 내가 이렇게 두려운 날에는 이렇게 두려운 날이 닥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내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겠습니다. 하올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올까요? 항상 하나님과 우리는 그 소통 방식이 말씀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 동떨어진 언어가 안 통하는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노래하고 찬송하는 예수 그리스도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의 삶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를 주목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고 귀중히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섬기는 신과 소통이 되는 건데 항상 말씀으로 통해서 소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내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다윗은 항상 그 제사장들과 친했습니다. 선지자들과 친하고 항상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기 아까 우리가 본 사무엘상 21장인가 22장인가 보면 다윗이 노베 간 이유도 거기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묻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윗은 우리에게 수시로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물은 것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라고 사울에게 하는 말이 아히멜렉의 입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높이겠습니다. 그 말을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움이 와도 두렵지만은 두려움을 접어버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겠습니까? 혈육이란 것은 그냥 몸뚱아리입니다. 몸뚱아리. 가죽을 얘기한, 몸 가죽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내게 어찌 하겠습니까? 라고 노래합니다. 5절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그러니까 다윗은 피하러 갔는데 악한 마음이 아니라 좀 피신하기 위해서 갓으로 갔는데 신하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이 다윗은 우리에게 좋은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해를 끼치려고 왔다라고 자꾸 해가지고 아기스의 그 화를 돋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자, 내가 어떤 말을 하면 피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한 말이거나 좋은 마음으로 한 말인데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삐딱하게 듣는다는 거죠. 곡해라는 것은 굽게 듣는다는 거, 이렇게 휘어서 듣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휘어서 삐딱하게 듣고 사람들에게 또 헛된 소문을 퍼뜨린 거, 얘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아주 안 좋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떤 말을 들어도 다 삐딱하게 됐습니다. 다 부정적으로 듣고 전부 다 흠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얘기해봤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나에 대해서 어떤 대화를 나누어도 잘못된 소문이 나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종일 이제 일삼아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삐딱하게 듣고 나를 치는, 나를 해롭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모든 생각은 다 사악하다 라고 다윗은 얘기합니다. 6절에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이건 음모죠. 그래서 엿보고 또 지켜보고, 항상 그 좋은 마음이 아니라 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선한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잘 들어주고 좋게 봐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이 지금 이제 피해서 도망쳐 왔는데 이거를 그냥 험담을 하고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나쁜 마음이죠. 그들이 7절 악을 행하고서야 어찌 안전하겠습니까? 그들이 이런 짓을 벌이고서 어떻게 그 안전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잘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 즉 여기 뭇백성이라는 것은
다윗을 모함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의미한 것입니다. 이 백성을 무시라는 것은 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이 많은 백성, 이 숫자가 많은 백성을 낮추소서라는 것은 내던져 버리십시오. 네,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오해하고 잘못된 시각으로 쳐다보는 이 사람들을 내던져 버리십시오. 낮추소서라는 말은 던져 버리십시오라는 뜻이죠.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십시오. 유리라는 것은 떨어져서 둥둥 떠다닌다는 것이죠. 피해 다닌다는 뜻입니다. 도주하고 도망한다는 뜻이죠. 근데 고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 이제 고생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고생만 시키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고생도 시키시지만 거의 뭐 반 죽었다 할 정도 되면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셔서 또한 거기에 상응하는 행복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분이시죠. 그래서 주께서 지금 내가 고생하는 것을 계수한다라는 것은 셋이라는 거죠. 잘 지켜보셨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십시오. 나의 눈물을 그냥 내가 흘린 눈물을 잊어버리지 말고 병에 닿아서 이렇게 어느 정도 얘가 눈물을 흘렸는지 이것을 이렇게 보신 후에 그 다음에 이마만큼의 고생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라는 거죠. 이것이 또 내 고생하는 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은 내가 고생한 일들을 모두 책에 기록해 놓으시라는 것이죠. 내가 여기서 억울하게 이 사람들에게 억울한 말을 듣고 이렇게 한 것을 잊어먹지 마시고 주의 책,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뭐 기록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잊어먹지 마시고 내 고생하는 것을 책에 기록해 놓으십시오라는 이런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9절 내가 아뢰는 날에, 내가 기도하는 날에 내 원수들이 나를 이렇게, 내가 나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모함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온 것은 후렴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보지 않고 다시 사무엘상 22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윗은 도망을 친 것이었는데 자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드 왕 아기스와 신하들이 얘는 죽여야 된다. 얘는 우리의 원수고 우리랑 전쟁할 때 우리 장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고, 그럼 얘는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의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벗어났냐면 전략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멀쩡한 사람이 아니라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이 침을 흘리면서 손톱으로 대문짝을 긁고 그런 미친 행동을 했습니다. 전략적인 행동이죠. 우리 삶에서 전략적인 행동은 항상 우리는 항상 인간랑은 전략적이죠. 김건희 씨도 전략적이고 윤석열 씨도 전략적이고 다 자기가 어떤 공경에 처하면은 거짓말도 해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팬티 입고 막 드러누워서 조사 안 간다고 버티기도 하고 다 전략적인 행동이죠.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그는 미친 사람 행동을 해서 그 왕 아기스가 다윗을 보니까 무슨 뭐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 미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미치광이가 있냐 이거 14절에 미치광이다. 어째서 이 사람에 대해서 자꾸 왈가왈가 하느냐. 우리 이 블레셋 지역에 미친 놈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을 또 데려가가지고 나를 귀찮게 하느냐. 당장 내보내라 해서 다윗이 이제 도망을 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2장을 보니까 다윗이 그곳을 떠나서 이제는 유대 광야 사람들이 살지 않는 땅,
광야로 갑니다. 우리는 우리 찬송 속에서 광야로 우리가 걸어간 인생과 같으린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 광야는 사람이 살만한 어떤 그 땅이 아니고, 또 그 뭐 살인자들이나 도둑 이제 쫓기는 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도망치는 땅이죠. 예, 그 땅으로 가서 이제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니, 아둘람 교회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맞나요? 대전 아둘람 교회로 갔는데, 아둘람이라는 뜻은 피난처, 도피처라는 뜻입니다. 피난할 곳, 도피할 곳. 이름이 참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거기는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도망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하는 어떤 그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굴이 많다고 그러던데 막 한 번에 막 1,000명 정도 들어가는 굴도 있다 그럽니다. 그쪽 지역에. 그래서 그 도망쳤는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다윗은 사실은요 자기 혼자 자기 책임지기도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족들까지 책임져야 돼요. 이것이 뭐 인간적인 것이 아니면 그죠? 자기도 지금 망가졌지만은 자기 때문에, 다윗 때문에 온 집안이 위험하게 됐습니다. 사울왕이 가만히 안 둔다고. 예, 어떤 사람, 미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인이면은 멸문지와 그 가족들과 친척들도 모두 죽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윗 때문에 다윗의 그 온 집안이 위험하게 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도피해서 온 거죠. 그래서 다윗은 짐을 하나 더 지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그뿐만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이게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몽땅 다 다윗에게 몰려들어서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다,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자, 환난당한 자들은 이제 뭐 정치적으로 뭐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사울이 죽이겠다고 한 그런 사람들이겠고, 그 다음에 빚진 모든 자는 이제 경제적으로 빚을 너무 져가지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문제가 심각하죠. 예. 그래서 뭐 옛날에는 고대 시대에는 빚을 안 갚으면 손가락이라도 잘라야 되고, 예, 종이라도 돼야 되고 아주 무서웠거든요. 빚을 안 갚는다는 것은 아주 죄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다윗에게 왔고, 마음이 원통한 자는 억울한 자는 거,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몰려들었는데 이게 제대로 된 집단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다 합치면 400명이나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도 이 안에는 그 뭔가 열등의식 가진 사람들이 있고, 열등의식이란 다른 사람들 열등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못하다는, 내가 진짜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로 태어나서 이렇게 좀, 예, 다른 사람들은 뭐 그런데 나는 더 못생기고, 나는 더 못 가졌고, 나는 못 배웠고, 이런 게 열등감,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있을 겁니다. 또 피해의식, 예,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나는 그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었다라는 피해의식, 자격지심. 예, 자격지심은 뭐냐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음속에 그 격이라는 것 자체가 그 물숫자, 그러니까 하얀 물이 막 그 방출되는, 물이 홍수가 나면은 막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막 그냥 댐 밖으로 막 튀어나오는데 하얗게 튀어나오는, 색깔이 하얘요. 그게 격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온하지 못하고 내가 그 사람들에 비하면은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됐다라는 어떤 그 격한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 자격지심. 예. 열등감, 피해의식, 피해망상, 자격지심,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이 여기다 400명이나 모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는 몰라도 한 명도 없는 데는 없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상당히 서로 불편해지는데, 이 다윗이 있는 곳에 400명이나 있었다는 거는, 이거는
다윗이 그냥 골칫거리입니다. 이건 혼자 도망치기도 힘든데 지금 가족들도 책임져야 되지. 또 자기들에게 온 사람들 보니까 이건 뭐 이런 사람들은 툭 건드리면은 막 화를 내는 사람들이에요. 예, 4분 5열 막 찢어지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다윗이 이렇게 그 우두머리를 합시고 한다는 게 이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다윗이 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잘 대해줬으면 나중에 60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선택해도 어떤 교회를 가면은 사람들이 왜 그 교회에서 나오냐, 예, 나중에 찢어져요. 교회가 둘로 찢어지고 셋으로 찢어지고 왜 나오냐 하면 서로 싸워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 내가 평생 있으려고 하는데 쟤 때문에 내가 같이 못 있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냥 막 찢어지고 막 예. 그래서 하도 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작은 교회는 더 심해요. 왜냐하면 큰 교회는 과대망상이 있어요. 그래도 큰 교회는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는 뭐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고 뭐 우리 목사님은 선지자고 뭐 이런 과대망상이 좀 났습니다. 그래도 예. 그래서 막 그렇게 뭉치는데 이 작은 교회는 그런 큰 교회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건 열등감, 피해의식, 피해망상, 자격지심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만 툭 건드려도 막 엄청나게 오해를 하고 화를 내고 막 이게 뭐 잘못된 교회다 이게. 그래서 막 그냥 찢어지는 거예요. 작은 교회 성장하니까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 결국은 이제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가서 견디지 못하는 학생들이 튀어나와서 뭘 만드나요? 대안학교를 만들거든요. 예. 돈이 좀 들더라도 얘는 기존 학교에서는 얘는 감당 못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새로운 특별한 학교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다윗이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경제적으로 된 자, 신용불량자들, 그리고 마음이 온통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400명이나 이렇게 왔는데 이 사람들이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4분 5열 돼서 아예 여기도 아니다라고 가지 않고 이 사람들이 늘어가지고 나중에 뒤에 보면 6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참 어떤 능력이 있었는가 봅니다. 이 사람들을 다 수용할 만한 큰 어떤 그릇이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사람들과 함께 이제 도망을 치는 어떤 과정이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왕이 될 때 다 신하들이 됩니다. 신하들이 되고 다윗의 든든한 용사들이 되고, 예.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참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열등감 덩어리, 피해의식 덩어리 이런 사람들 같아도 결국은 사랑을 받게 되고, 결국은 어떤 어떤 단체에서 잘만 관리를 한다면은 나중에 큰 인물들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국이 그냥 왕국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신화가 돼가지고 다윗을 또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어떤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오전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기스나 블레셋 사람들처럼 사람을 삐딱하게 볼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삐딱하게 볼 것이 아닙니다. 잘 관리만 해주면 이렇게 정말로 피해의식, 열등감, 피해망상,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도 변화시켜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우리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분의 말씀, 그분의 행동, 그분의 죽음, 그분의 다시 살아나심, 그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를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에 대한 힌트고, 예수님 그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치료가 된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 400명이 치료가 됐기 때문에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내신 신호,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려고 보는 거고,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떠받드는 것은 바로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신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 정도로 사랑한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쓸데없이 열등감, 피해의식, 자격지심, 뭐 망상 이런 데에 머물러 있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